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좀 살펴봤고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요한은 생략을 했지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에 비해서 누가는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일의 근원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다른 문헌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이 허구가 아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금 15째 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요. 헤롯,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자, 요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스렸던 헤롯, 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동일한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헤롯인지 아들 헤롯인지 손자 헤롯인지 이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원래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렸던 유대를 3등분을 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을 처음에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의 성품이 너무너무 포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들 수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로마에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고, 워낙 그 유대 지방이 반란도 심하고 말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파견된 자가 본디오 빌라도죠. 그때 빌라도가 아, 여기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두 동생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은, 헤롯 안디바는 저 위에 갈리지 지방,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 지방을 계속 다스렸어요. 이 루사니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헤롯의 뭐 젖동생이었다 뭐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때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후계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순리인데 로마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더 잘 듣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고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근데 안나스도 비록 물러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계속 강했어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도 안나스가 계속해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누구의 집에 먼저 끌려가시냐면 안나스의 집에 먼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점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을 정확하게 지금 누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의 황제, 분봉왕, 또 대제사장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최고 실권자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최고 실권자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분봉왕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최적의 장소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야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는 사실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리죠. 또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그때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바로 광야에 임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설교를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빨리 너희의 마음을 올바로 하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죠. 자, 이걸 보면은요, 이때 누가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통치자의 이름, 또 종교적인 통치자의 이름을 다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투박한 삶을 살고 소박한 삶을 살고 거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주셨던 거예요. 가장 어두워 보였던 시대에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깨우셨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은 마태복음 3장에서도 살펴봤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결국 인간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오늘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하늘이 열렸다 이 표현이 있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도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거기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위에 있는 우주.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로 유니버스라고 하죠. 유니버스. 그리고 세 번째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헤븐, 천국. 그래서 하늘을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삼층천에 다녀왔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삼층천이라는 표현도 헤븐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다녀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도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갈라졌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삼층천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하늘이 열렸을 때 이제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아까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실 새 하늘이 열렸다. 이게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이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는요 특별히
아주 기도에 대한 그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이것도 누가만 기록을 했고요.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다른 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누가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누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 또 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억울한 여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어느 복음서의 기자보다도 기도를 아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모든 성경은 기록한 자의 관점이 다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늘이 열리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뵐 수가 있어요.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또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소리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비한 말씀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오순절이 됐죠. 근데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신비한 현상,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현상이 벌어지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또 바람소리 같은,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고 영광 받으실 때의 모습이 그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기록이에요. 시편에 있는 기록을 여기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지난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이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또 성경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